모든 사람 복받기를 원하고요. 행복하기를 소원하면서 세상 살아갑니다. 요가다 보면은요, 조주를 붙잖아요. 그러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복을 싫어하고 행복을 원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복받기를 원합니다. 사전적인 의미로요, 행복 이것을요, 어떻게 정의를 했는가 봤더니 몸, 육신과 이 마음이 희망으로 가득 넘쳐가고요. 이 얼굴에 이제 기쁨이 기쁨에 젖어 있는 그런 상태, 이걸 행복이라 정의를 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행복 지수를 조사해 봤더니요, OECD 이제 선진국이라고 지칭되어지는 그룹 안에서 대략 34개 국가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등수로 34등입니다. 32라고 하네요. 끝에서 두 번째, 끝에서 2등이라고 이야기가 됩니다. 왜 우리나라는 선진국 소리를 들으면서도요, 항상 물어보면은요, 아니다고 그래요. 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행복하지 못한다고 이 생각을 할까? 거기에는 이제 행복에 대한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특히 그런 것 같아요. 행복의 기준을요, 소유의 넉넉함, 그리고 좋은 환경, 눈으로 보여지는 것, 만져지는 것, 여기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 많은 사람들 중에요, 한국 사람은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물질, 더 많은 지식, 정보, 더 많은 재능, 이런 거를 갖고 지금보다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살면 나는 행복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렇게 또 말합니다. 우리가 주변을 살필 때 보면은요, 저도 꼬마 때 보릿고개 그게 뭔가 하면은요, 조금 느껴지는 것 같지만 진짜 보릿고개는 모르고 살았던 그런 어떤 세대입니다. 근데 요즘은 뭐 보릿고개가 뭐대요라고, 고개는 고개인데 보리가 뭐 고개 앞에 있어요, 뭐 이런 말도 할 수 있고요. 배고프면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뭘 이렇게 뭐 산에 올라가서 뭐 뜯어와서 뭐 먹어요. 돈 없어서 뭐 물 먹고 그렇게 살아요, 뭐 이런 어떤 옛날 이야기하고는요, 전혀 이제 감각적인 그런 어떤 내용들, 이 젊은 세대, 어린 세대들은 그렇습니다. 또 다른 이 불편한 진실이 뭔가 하면은요, 행복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요즘 이제 인문학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강의가 이제 많이 유행됩니다. 그것도 유행의 사이클이 있는데,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요, 행복이라는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라는 그런 강의가 주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환하게 웃고 있고 누군가를 사랑하고요, 누군가를 범사에 감사한다 하면은 그것이 행복이다라고 하는 그림 맞추기식의 내용들이 막 있죠. 그러면서 이 정의가 마지막 강의의 끝자락에 보면, 결론의 자리에 보면은 행복은 멀리 있지 않고 내 안에 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다. I can do everything 하면서요, 뭐 이렇게 굉장히 강조를 하게 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 무심코 지나가는 그 가운데 행복이라는 그런 작은 새가 있는데 그걸 품으라. 놓치면 큰일 난다. 문 빨리 닫아라. 뭐 이런 어떤 내용들. 그러나 행복이라는 것이 원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가질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또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요. 만약에 그런 행복이 있다고 하면 잠깐의 행복이다라는 것으로 규정이 될 겁니다. 영원하게 이야기될 수 있는 행복 없다라는 것.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라는 행복도요, 그 마음이 바뀌어지면은요, 그 행복은 사라져 버리죠. 신기루처럼요, 사막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만으로 갖는 행복, 시간이 지나면은요 자연스럽게 변하게 됩니다. 소유의 넉넉함도 좋은 환경도 행복의 기준 될 수 없습니다. 더더욱 행복이라는 것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유명 강사들 다 사꾸랍니다.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요, 정말 그러면 인간은 결코 행복해질 수 없는 존재인가? 우리는 계속 불행한 자로 세상 이 땅 살아가야 되는 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말 행복자로서 이 세상에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을 지으신 목적입니다. 우리는 말씀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내용을 어떻게 규정하는가 끊임없는 고민이 필요하고요,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학문적으로 이야기되어지는 이 내용 가지고는요 우리가 만족이 안 되어진다라는 게 현실입니다. 인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아무리 사람과 관계가 좋아도요 시간 지나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려져 있으면은 행복은 영원히 안녕입니다. 정말 행복한 자로 살려고 하면은 먼저 깨달아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된다. 사람과의 관계는 이 세상에 살 동안만 영향을 끼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합니다.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면 인간관계의 관계는, 이 관계 회복은요 자연스럽게요 그리고 또 쉽게 회복이 되어진다. 이것이 세상 살면서 정상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어떤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면 점점 시야가 세상이 아니라 이렇게 모아지는 가운데 우리가 관계하고자 하는 보이지 않는 존재, 보이지 않는 세상, 그리고 거기서 허락되어지는 나도 모르는 나 안에 새로운 기운들,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우리가 인생의 가장 큰 장애로 느낄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문제,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적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 깊게 들어가다 보면은요 내 안에도 나도 모르는 교만의 내용, 그것이 어떻게 보면 유식한 말로 이야기하면은요 자존감이죠. 그 내용들을 깊게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어떨 때는 색깔 입히면은 하나님께 온전히 옮겨져 가지만 때 묻어 버리면 그것이요 욕심으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내 속에 있는 나도 모르는 더러운 것, 추한 것, 그러나 결국에는 별 볼 일 없는 거지만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은요 인생이, 내 자신의 존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무게가요 너무요 뒤틀려져 있는, 나도 모르게 내가 괴물되어져 버리는, 누군가가요 가까이 하다가도요 내가 나타나면요 괴물 나타난 것처럼 등 돌리고 도망치는 그런 어떤 삶의 모습들이 연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오면 내 안에 들어오는 삭된 것, 더러운 것, 추한 것들을 내 몸 밖으로 다 내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요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람도 용서할 수 있게 되어지고요, 도저히 저 인간하고 나하고는 관계할 수 없다, 그러나 그런 사람까지 품을 수 있는 큰 자가 되어지고요, 나도 모르게 내가 있으면 누군가가 찾아와서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런 어떤 삶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성도가 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본래 인간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그 사랑 때문에
지남철처럼 끌려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세상 살아가는 것이 진짜 백이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 음성 듣는다라는 것은요, 사랑하는 관계에 대상이 있잖아요. 저는 아들만 둘이잖아요. 이 두 아들이 내 곁을 떠났습니다. 하나들은 저기 구미에서요, 계절학기 듣는다고요. 저도 이제 옛날에는 별로 보고는 싶어도 보고 싶다는 말을 안 했는데, 이제 오자가 중간 지나서 육자가 앞에 보여서 그런가 보고 싶은 생각도 들고요. 둘째 놈은 광주에서 공부하다가 갑자기 이제 태국 가서 이제 봉사활동 한다고요. 갔다가 오늘은 또 이제 문자가 이렇게 몇 개 왔더만 사진 찍고 놓고, 그리고 태국 여자 애인이에요 하면서 장난치듯이 사진 찍어서 보냈는데, 그래도 사진 보니까 건강하게 잘 있구나. 우리는요, 누군가를 이제 봐야 되고요, 누군가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감정이라는 것도요, 오고 가는 감정이 있잖아요. 희노애락이라는. 그거를 이제 이렇게 비벼가는 가운데 어쩔 때는 비비기도 하고 어쩔 때는 볶기도 하고요. 거기다가 뭐 이것저것 막 넣어놓고 너무 맵다, 맛이 쓰다, 막 이런 말도 하면서 식탁이라는 것을 통해서 식구가 되어져가는 그런 모습들. 음식이 아닌 세상 일 가지고도요, 티각티각하는 그런 모습들. 중요한 것은요, 사랑이라는 이름이 빠지면은요, 뿔뿔이 흩어집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이 깨져버리면은요, 만날 수 있는 끈끈한 정이 사라져버린다라는 거고요. 사랑이라는 이름이 없어지면은요,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리는. 그러나 사랑 때문에요, 서로가 서로를 땡깁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이라는 이름 속에서 많은 것을 주고받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가 2024년을 살아가면서요, 놓치지 말아야 될 내용이 뭘까요? 내가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 건지. 세상에 너무 가까이 하면은요, 세상 것에요 묶여버리고요, 세상 것 때문에 아이고 나는 뭘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은 하는데 왜 나는 못하고 있냐, 저 사람은 많이 갖고 있다는데 나는 이렇게 정보가 뒤져서, 그래서 정보 쫓아가는 가운데 공부는 열심히 하지만은요, 말씀 앞에 무릎 꿇지 못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 음성 듣지 못하고, 말씀 속에서 인생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과의 관계를요, 전혀 관심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는 분주함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목표가 있으니까, 눈에 선명하게 보이니까 가다가 뒤처지면은 실패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누군가가 손가락질하면서 너는 그따위로 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면은요, 정신이 바짝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아니하면은요, 내 마음속에 큰 망치가 와서 두들기지 않습니다. 하나님한테 기도하지 아니하며 내 무릎이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향해 있지 아니하면은요, 하나님은요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서운 것이 뭔가요? 그 소리 듣지 못하면은요, 하나님은 환경 가지고 후려친다라는 겁니다. 무지막지하게요. 그런데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 방어 기제 같은 내용입니다. 괜찮다고요.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습니다. 미꾸라지처럼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요. 그러면서 속으로요, 나는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인데, 그 전에 10년 전에도 사랑받았고 5년 전에도 사랑받았고 작년에도 하나님 사랑받아서 복 많이 받았는데 올해는 괜찮을 거야. 스스로 자기 만족하고요, 자기 변명 속에서 세상 살아가는 그런 어떤 이상한 변절되어 있는 모습으로 내 삶이 바뀌어져 버립니다. 우리는요, 선악과의 타락을 통하여서 에덴이라는 공간에서 기쁨과 사랑과 즐거움의 땅이었던 그 땅에서
죄를 보면서요 세상으로 쫓겨나가는 그 모습들, 그러면서요 말씀을 읽어갑니다. 재밌는 것은요 다 아는 이야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아이고 그 이야기는 수백 번 듣고 내가 성경 읽어도 그 창세기까지는 다 읽습니다. 출애기까지는 재밌게 읽다가 민수기, 신명기 가면은요 머리가 어지러서 안 읽을 때는 많지만 그래도 창세기는 제가 읽었어요 하면서 이야기는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설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요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죄와 죽음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해결됐다는데, 내가 그걸 가지고 예배자로 서 있는데 하나님 왜 선악과 이야기를 매번 계속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서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지금 뒤집어져 있는데, 내가 지금 바른 방향을 바라보고 지금 잘 가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데를 바라보고요 발걸음을 옮겨가고 있는지를요 점검해야 됩니다. 인간의 모습은요 이렇게요 나약합니다. 점검하지 아니하면은요 바를 정자가요 엎어져 버립니다. 내가 가야 될 목적지를요 상실해버리고 다른 데 찾아갑니다. 내가 갖고 있는 사명이 뭔지를요 스스로 거짓된 것으로 바꿔놓고 이것이 진짜인지라고 착각하고 갑니다. 거짓말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자신이요 온전하게 나를 지킬 수 있겠거니 생각하면은요 엄청난 착각입니다. 하와가 넘어진 것이요 큰일 가지고 넘어졌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달콤한 소리가요 처음에는 달콤하게 들리지 않았어요. 2번, 3번 하다 보니까 달콤하게 저것이 먹어도 되는가 보다, 먹고 나서 내 남편한테 먹이면 더 좋겠다 하고요 선한 의도 가지고 가잖아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말씀은 머리에서 사라져 버려요. 말씀이요 어떻게 보면 누군가에 의해서요 지우개로 지어져 가는 그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타락이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만 타락한 것 아니에요. 이 시간 내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를요 어그러진 상태로 점점, 그러면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요 그 다음에 내 힘으로 일어날 수 없는 중환자가 되어지면 누군가에 의해서 병원으로 실려가게 되고요 의사가 나타나서요 살리기 위해서는요 팔뚝에다가 주사바늘 꽂게 됩니다. 안 그러면은요 숨쉬기 힘들구나 하면 산소마취기 집어넣고 중환자실로 옮기고요 중환자실에서도 해결할 수 없으면 묵인실에다 집어넣고 살리자 하면서요 달려드는 것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지금 건강할 때 건강한 걸 자랑하셔야죠. 영적의 죽음의 내용들이 함께 어울려질 때 그 영적 죽음이라는 것은요 내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뎌져 있습니다. 세상 관계는요 열심 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음성 듣기를 게으리하고 내가 무릎 꿇기를요 그 시간 자체를 소홀하게 되어지면 스물스물 들어와지는 것이 죽음의 내용들입니다. 육은 건강하는데요 그러나 영적인 내용에서 죽음의 내용이 스물스물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게 되어지면 그 다음은 내 자신을 내가 지킬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요 영적으로 죽으면 큰일입니다. 지금 제가 아무리요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는다 해도요 그것이 참 행복이 될 수 없죠. 보람이다라는 것, 가치의 내용들을 추구한다 해서 세상 명품 다 들쳐있고 있다 할지언정요 백화점에 어떻게 보면 명품 차 앞에 있는 마네킹 그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생명이 없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를요 점검하지 아니하면은요 우리는 허물과 죄라라는 이 내용 통하여서 내 영이 나중에는 죽어 있는지 살아 있는지도 모르고 점점점
하나님 곁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힘써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함께하고 예수 제자 돼서 세상에서 사명 가지고 교회에 기둥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허락됩니까? 30년 전에 알았던 것 가지고 20년 전에 알았던 것 가지고요, 1년 전에 알았던 그 첫사랑의 내용 가지고 세상 살아간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면 가능하겠죠. 그러나 꼭 붙잡아야 될 내용이 뭔가라는 것을 알고 가야 될 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교리적인 내용이고요, 성경의 가장 엑기스라라는 것을 교리라는 이름 가지고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를 해주는 내용인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렇습니다. 의롭다함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이 되어진 나는 하나님과 뭐를 누린다고요? 화평을 누리는 관계. 이것이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그렇죠, 균형 있는 삶의 내용들이 허락되었을 때요, 선장은 주님이 되어주고 나는 성경이 되어서 함께 어울려 갈 때 목적지까지 누가 책임지고 갑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책임져 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화평, 평화를 누리는 관계.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누가 계셔야 됩니까? 주님이 계셔야 됩니다. 나의 삶의 모든 근간을 지켜가시는 분이 누구라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야 되는. 신앙의 고백의 내용은요, 누가 시켜서 할 수는 있죠. 공부의 내용을 통해서요, 누가 함께 외치라고 하면 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떨림이 있고요, 내 삶을 묶여갈 수 있는 그 내용은 하나님이 주시는 끈에 의해서만이 묶여질 수 있고요, 내가 세움받을 수 있고 내가 열을 내고요, 땀을 흘리면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평안 감사도 지하기 싫으면 못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싫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목사가 싫으면 어쩔 수 없어요. 거기에 목사의 잘못이 있다고 하면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요, 속고 대제해야 되지만, 사단이 들어와서 세상 것에 열심 내게 하고 세상 것에 묶임 받으면은요, 목사의 소리는요, 마귀 소리로 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귀찮은 것으로만 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시대에 가학 시대인데 그런 시대에 뒤떨어진 소리를 내가 언제까지 듣고 있어야 되냐, 이런 어떤 생각에 세상으로 뛰쳐가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관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은요, 우리는 무게감이 없으니 바람 불면 다 바람 따라 먼지처럼요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먼지 모아서 생기를 부어넣어서 생명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 없으면은요, 먼지 인생인지라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의 형상의 내용들을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을 주셨다고 했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세상을요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능의 내용들이 나에게 있건만, 하나님이 없으면 뿔뿔이 흩어지는 먼지의 인생밖에 될 수 없습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야 되고요,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들어와서 내 안에 중심에 반석이 되어지기를 열망하셔야 되고요, 그분이 나를 지켜갈 수 있어야만이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존재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거죠.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것이 뭡니까? 의롭다함이라는 것이요, 그 당대의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
요즘 뭐 이제 야당의 대표가 끊임없이 이제 법원 들어가서 이제 뭐 재판하고 저것 뭐 재판하고 끊임없이 이야기하잖아요. 예, 그래서 여당은 뭐 죄인이다, 최고의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이 법정 용어는요, 무슨 말인가 하면, 당신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죄를 지어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간주합니다. 예, 우리는 이제 그것을 이제 속죄라라는 그런 어떤 내용의 느낌을 갖게 하죠. 그런데 이제 한글이라라는 단어 속에서 한글이라는 어떤 언어적인 내용 가지고 의롭다함이라라는 것은 내가 수준이 높아져가고 고상해지고 막 이런 어떤, 그래서 이제 천장 끝까지 올라가야 되는 그런 내용 쪽에 접근을 하게 되는데, 그냥 이 자리에서 의롭다함이란 것은 죄를 지어도 죄를 안 지었다, 속죄라는, 용서라는 내용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할 때요, 그 내용의 모든 것은요, 예수님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내용을 전제한다. 그래서 예수님 붙잡고 앞만 보고 가야 되는 그런 어떤, 예수님 놓쳐버리면 별 볼 일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올 때, 예수님 나의 구주요라고 이야기할 때 2024년은요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 믿음의 의롭다함을 얻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죄 짓는 내용을 주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4장 8절 말씀을 한번 찾아갈까요? 로마서 4장 8절, 오늘 읽었던 본문 끝자락입니다. 8절 말씀 합독합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예.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은 누가 몰아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 요즘 이제 재밌는 어떤 정치하시는 분들한테는 끊임없이 대통령이 사면을 해버리니까 죄가 어떻게 됩니까? 있던 죄도요 없어지잖아요. 의롭다 하심이라는 것은 사면의 어떤 뉘앙스가 굉장히 강하게 있어요. 저 사람은 죄 지었어라고 그러는데 대통령이 내 권세 가지고 사면하노라. 그러니까 그냥 죄인 소리 안 듣습니다. 감옥에 안 있어도 됩니다. 그냥 나와서 대통령이 나를 사면했는데 네가 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요, 예수님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내용은 인간이 대통령을 통해서 얻어지는 사면의 내용보다는 더 크게, 더 위대하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영원토록 함께하는 내용이다라는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내가 묶임을 받아야만이 이 땅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는 성도에 있어서 예수님의 백은 대단합니다. 예수님 앞세우면은요 천하무적이 될 수 있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세상에서 무슨 사업하는 사람들, 죄 짓는 사람이 도망치기 위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접근하면 안 되죠.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요,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예수님은 나에게는 어떤 존재인가, 예수님 통하여서 허락되어지는 내용이 어떤 무게중심을 가지고 와서 나를 든든히 지켜주시는가,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예요. 여러분의 관심과 여러분의 입술이 모아져야 될 줄 압니다. 시편 103편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누가요? 하나님이. 이사야 38장 17절 하반절에는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로 던지셨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알아갈 때마다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항상 누군가를요 갖다 놓고요 평가를요 객관적인 평가 가지고 이야기하면 내가 어떻게 1등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모습 그대로 바라보시고요 나를 통해서 뭔가를 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 줄 세워서 등수 매기는 분이 아니라 내 모습 그대로 가는데, 못나면 못난 대로요, 무능력하면 무능력한 대로요, 많이 못 배웠으면 못 배운 대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진행시키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실수하잖아요. 나이 좀 들으면 건망증이 있어서요 깜빡깜빡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쓰시는 거고요, 그 모습 그대로 최선이라는 이야기들을 뭔가를 하기를 힘쓸 때 우리의 실수 잘못, 우리의 무능력함까지도 하나님은요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외쳤던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라는 이 헬라어는요 하나님이 값을 지불을 다 했다, 요즘 말로 안부를 했다, 그리고 빚쟁이한테 너희 빚 다 청산했다, 그런 느낌의 내용들입니다. 다 이루었다. 어디서요 123층 빌딩 다 지었다가 아니고요, 못난 나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오 죄까지 지불했다, 깨끗이 치워놨다, 너 다시 출발할 수 있다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이라라는, 화평이라라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서 세상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를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그 관계를 지켜야 됩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에서는요 출애굽이라는 광야의 현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애굽이라는 이전의 삶의 터전에서요 가나안 땅, 미래에 가야 될 삶의 터전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광야라는 공간에서 40년 동안 훈련시키는 가운데서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점점 애굽의 내용들은 사라져야 되고요, 경험치 못했던 가나안을 준비하면서 갈 때 가장 중요한 기본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해막을 지어가는 가운데 구원의 방주의 내용들이 예배의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요 하나님이 설계 도면을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듯이 해막의 자리를요 하나님이 설계를 다 알려하고요 설계도를 맡깁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행함의 내용입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을 통하여서 가라 하면 가야 되고요, 멈추라 하면 멈추는 겁니다. 인생살이 걱정하지 말라고요, 만나 허락하시고 매출하기 허락하시고요 40년 동안 의복을 해하지 않고요 그대로 신발과 의복을 지켜가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 땅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지고 세상 살아가는 존재죠. 내 믿음이 크니까 복 받았네, 착각입니다. 내가 많은 공로 가지고 세상 살아가면서 이만큼 했는데 복 안 주면 하나님 미워요? 아닙니다. 깨달아야 될 내용은 뭐예요? 내 믿음의 자리에 누가 계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계시면 됩니다. 예수님 앞에 나의 공로 드리고자 힘쓰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았으니 자동으로 가는 거예요. 오템 매틱으로 갈 수 있는 내 마음의 자리에 세상 것 다 놓아야죠. 더럽고 추한 것 다 풀어버려야 되죠. 그리고 나서 채워야 될 내용들, 그렇습니다. 은혜 받았으니 하나님의 것 채우는 거고요, 은혜 받았으니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가지고요 나의 삶을 무장시키는 것이고요, 하나님 백성에게 내가 깨달아야 될 내용이 말씀 속에 있으니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2024년을 어떻게 우리에게 뭔가를 명하실 텐데요, 귀 막고 있으면 들려오지 않을 겁니다. 말씀하셔도요 들을 수 없는 거고요.
오늘 이제 로마서 4장에서 일하는 자, 일하지 않는 자, 일 안 하면 혼나야 되고 일해야지 복 받는 것처럼 이야기되는데요. 믿음의 자리에서는요, 인간적 시야에서 일하는 일의 내용이 아닙니다. 항상 인간의 생각이 작기 때문에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알아갈 때마다요, 내가 힘쓰면 되겠거니, 내가 열심히 내면 되겠거니, 그러면서 시간이 지날 때는요, 괜찮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내가 재단합니다. 하나님을 내가요, 불러 세웁니다. 하나님을 혼내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인간의 교만 속에서 이루어지는 건가. 믿음의 자리에 일하지 않는 자, 스스로의 노력이 아니뇨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다라는 것, 그러면서 시작하는 그 자리에는요, 하나님 함께 어울려가고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는 거고요, 하나님 앞세고 나아갈 때 이루어지는 세상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 허락하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의 기준은요, 다른 거 있지 않습니다. 바로 구원입니다. 고리타분하게 이야기되어진 구원입니다. 다 안다고 이야기하는 구원입니다. 내가 오늘 구원받았으니 지금 행복할 수 있다. 예, 그렇죠.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면 안 될 내용이 뭘까요? 미국에서 갤럽으로 조사한 내용 중에 한 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가? 이런 조사했는데요. 놀랍게도요, 미국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런 쪽으로요, 마음을 두었다가 하네요. 생생한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경험한 자가 가장 행복하다. 그런데 가장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밤낮 술집에서 보내는 사람. 한국이 아니라 미국 통계입니다. 갤럽 통계요. 올 한 해도 여러분들이 믿음이 안성됐다고 교만하지 마시고요, 믿음의 성숙자로 나 정도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더 겸손하게요, 말씀의 자리에 나를 복종시킬 때 다른 사람 보지 마시고요, 그냥 말씀 앞에 나를 그냥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요, 나를 다스릴 수 있는 분을요, 왕으로 모셔야 될 줄 압니다. 그분이 나를 다스려 주셔야 되고요, 그분 통하여서 하나님이 도구 되어지면은요, 2024년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얼마나 재미가 있을까요? 얼마나 기대가 되어지는 한 해가 될까요? 우리가 진정 행복합니까? 또한 서로의 복을 축복할 때마다 복 많이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리에 나에게 예수님, 그 예수님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역사, 올 한 해에 넘쳐가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